교회됨의 20일 다섯째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핍박과 박해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로마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할 때 커바디스 영화에 보시면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바로 그 극심한 박해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너무 커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은 유혹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모른다 하면 그들은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했을 겁니다. 자신은 믿음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고분분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삶의 지경을 넓혀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잘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려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우리의 신앙생활을 집에 비유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에서도 우리 신앙생활을 집 짓는 것에 비유하고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에 비유합니다. 산돌,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로 지은 신령한 집에 비유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인생과 신앙의 결승점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내면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래요. 매일마다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4절 5절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당시 이스라엘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건축 재료인 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집 짓는 방법이 우리가 조금은 달라요. 그들은 제일 먼저 기초석을 놓습니다.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 기초석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벽돌을 연결하고 쌓아가지고 집을 만들었어요. 성전도 그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유혹의 세상을 지나려면 산돌로 지어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산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산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요, 교회를 돌로 지어진 성전으로 그리고 성도들을 그 성전에 돌들로 비유합니다. 믿는 자의 무리인 교회를 이렇게 성전에 비유할 때 돌로 지어진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기초석.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 누구냐? 그 기초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돌로 지어진 집의 운명이 거기서 결정됩니다.
죽은 돌로 지어지면 그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될지라도 세상의 마침과 함께 다 없어지고 사라질 죽은 건물과 같은 것이 될 것이고, 볼품없고 모양 없을지라도 산돌로 지어진 집은요, 마지막 날에도 영원할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산들로 지어진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 될 건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과 함께 무너질 죽은 집이 될지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바로 부활하신 우리 산돌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바로 이러한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세상의 어떤 고난과 유혹에도 끄떡없이 신령한 집, 신령하다는 말은 영적인 뜻도 있지만 합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4절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버림당한 그런 돌이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일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저 나사렛 출신의 저 시골 촌뜨기, 그것도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요, 4절의 말씀처럼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산돌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바로 생명의 돌 산돌이세요.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4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자는 6절의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배롭고 견고한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버린 사람들은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겠다. 그 말씀처럼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겁니다. 심판받을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이 건축물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두 개일 수 없어요. 하나입니다.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모든 돌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돌로 지어진 신령한 집, 이 건축물의 합당한 일부가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신을 깎고 자신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산돌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 사실을 매우 싫어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지금도 걸려 넘어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집의 산돌이며 우리 영혼을 살릴 유일한 산돌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산돌과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매일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최초의 회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나아간다라 그랬거든요. 이게 현재 분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뜨겁게 나아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계속 나아가요. 그렇게 매일마다 계속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세워진다는 말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인생은 수동태라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똑똑함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우는 일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산돌이며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하는 모퉁이 돌임을 굳게 믿고 날마다 우리를 살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 자신도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을 살리는 산돌, 내 자녀를 살리는 산돌,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세영교회가 그렇게 날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처럼 정말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요, 우리 자신도 산돌이 되며 신령한 집이 됩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을 섬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우리 세움교회도 산돌 같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세영교회 모퉁이 돌이시고 기초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죽은 돌과 같은 생명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산돌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매일 날마다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생명 얻고 능력 얻어 우리도 이 땅에서 산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용교회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우리 자신도 산돌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